어린 시절 록펠러는 가난했습니다. 존,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서 잡초도 깎고 소독도 짜려무나. 네, 어머니. 난 가난이 싫어. 두고 봐. 난 부자가 될 거야. 록펠러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가르침과 신앙을 이어받아 세례를 받고 찬양대와 성경 공부반도 인도하며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제 15살이 되었으니 직장을 구해야겠어. 이대로는 너무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 하지만 록펠러는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 내내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종합 도매상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은 아주 힘들었고 월급도 한 달에 25달러로 아주 적었습니다. 록펠러,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 숫자를 이렇게 바꿔봐. 꽁돈이 생겨. 사장이 우리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니 이렇게라도 해야 밥값이라도 나오지 않겠어? 다른 직원들은 영수증을 가짜로 꾸며 돈을 빼돌렸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걸. 록펠러는 다른 동료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자신이 쓸 것을 줄이며 알뜰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를 돕는 일에 잊지 않고 돈을 썼습니다. 그는 24살에 동생들과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정유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이후 공장을 세우고 록펠러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그가 29살이 되었을 때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2년 뒤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를 록펠러의 회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록펠러는 모든 석유 사업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유회사는 내 것이 될 거야. 록펠러가 석유업계를 독점하려고 한다. 록펠러를 막아라. 사람들은 록펠러의 사업이 너무 거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욕심스러운 사업가다. 경쟁사들을 모두 사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얼마 안 가 아무도 그의 회사에 맞설 수 없게 되었고 그가 37살이 되었을 때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록펠러 때문에 망했다며 여기저기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0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록펠러의 인생은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마다 록펠러를 욕했고 그 때문인지 병까지 얻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도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 침대에 엎드린 채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일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계획했던 성경 속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저입니다. 죽은 뒤에 욕심스러운 사업가라는 오명이 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록펠러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전에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록펠러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11조를 했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아예 봉사와 구제를 주업으로 삼고 회사 일을 부업으로 삼았습니다. 전에는 10분의 1을 헌금하고 또 그만큼 구제했지만 이제는 아예 10분의 9를 헌금과 자선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이후 록펠러는 죽을 때까지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 후 24개나 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록펠러의 독점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그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앞장선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육재단을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천 개의 고등학교와 농업학교, 의대를 지원했고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사용하자 록펠러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신문도 록펠러를 세계 최고의 자선가라고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록펠러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잠자리에는 설교집을 들고 들어가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헌당식에서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던데 그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이 원래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줄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유산은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40분 전에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유산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록펠러는 55세를 못 넘긴다고 말했던 자신의 주치의 비거 박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 98년 동안 장수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